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드라마와 영화는 이 주인공의 삶을 서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이 주인공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삶을 살아내며 어떤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보통의 영화나 드라마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 아름다운 엔딩을 맞게 되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드라마와 영화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드라마와 영화에는 이 주인공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인공 한 사람만으로는 그 모든 서사를 이끌어갈 수 없죠. 이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주인공도 필요하고 또 주인공의 가족도 필요하고 또 주인공의 친구도 필요하고 또 주인공을 대적하는 악역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행인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조연이라고 부르는데 드라마는 주인공, 주연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이 조연이 없다면 드라마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주연만큼 받지는 못할지라도 조연은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굵직굵직한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대부분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하죠. 하지만 이렇게 주목받는 인물들 외에 조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은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이 중심 인물들로만 이끌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느 곳 하나 소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먼 이 조연과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펼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속에 펼쳐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족장 시대의 계보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이삭이 이끌어갑니다. 이삭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있죠. 누구와 누구이죠? 바람 소리만 계속 들리네요. 이런 소리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둘 중에 족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 1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 12명과 고명딸 1명, 총 13명이 있었는데 이 중 주인공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출생부터가 뭔가 주인공의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갔을 때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니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섬기겠다 약속했고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삼촌을 섬기고 라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조건으로 내세웠던 기간을 이제 다 채우고 기다리던 라헬과의 혼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혼인의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정말로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이 라헬과 혼인을 했으니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겠죠. 그런데 첫날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더니 자신의 옆에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벼락을 맞은 야곱은 삼촌에게 달려가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라헬이 어디 가고 도대체 레아가 왜 누워있느냐 라고 항의하는데 라반은 우리 지역에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며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면 또 다시 7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기 취업 당한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라헬을 보고 7년을 버텼는데 엠원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레아와 혼인한 뒤에 7일 뒤에 다시 라헬과 혼인하고 또 그 이후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내가 라헬이니 그 라헬을 향한 마음이 애틋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이 고대 사회에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큰 수치이자 또 존재의 이유가 상실되는 정말로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생하고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금 드라마틱하게 흘러갑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요셉, 또 노예 생활과 죄수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에 이르며 또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슬퍼했던 라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된 라헬, 그 아들 요셉이 이끌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려진 잊혀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이 레아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레아는 굉장히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레아는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소개됩니다.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이 성경이 구태여 레아와 라헬의 외모를 비교하여 서술을 하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설명해 놓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히브리식의 완곡한 비교법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말해놓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라헬에 비하여 레아의 외모가 돋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아의 외모가 좀 안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레아를 보고 반한 게 아니라 라헬을 보고 반하게 된 것이겠죠. 자, 이 서술에 따라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외모의 차이 때문에 레아는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라헬이 야곱의 눈에 예뻐 보였다면 이미 다른 사람들 눈에도 여전히 예뻐 보였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외모였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곱고 아리따다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레아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라헬을 향하여서 라헬아 왜 이렇게 예뻐? 라헬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했다면 이제 레아를 보고는 레아는 귀여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레아는 평생에 그냥 자존감이 높아질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이 레아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제게는요 남동생이 2명 있는데 저랑 5살 차이 나고 6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2명 있는데 남동생들과 제 외모가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 남동생들은요 키가 다 180을 훌쩍 넘기고 제법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교회에서는 반주자와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학창 시절 때부터 자매들에게 인기가 제법 있어서 이 발렌타인데이나 뭐 빼빼로데이나 뭐 각종 이런 기념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선물을 잔뜩 받아옵니다. 저희 삼형제가 다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중남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생들을 보면서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안수를 받는다니까 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사가 되는 날이었으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도 꽤 많이 참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희 가족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안수식을 잘 마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축하해주러 와주신 성도님들과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가족 사진을 다 찍은 뒤에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막 삼삼오오 오셔서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사진 찍은 저 남자 청년들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제 남동생들이다 라고 했더니 진짜 기절초풍을 하시더랍니다. 예. 아니, 목사님 동생이요? 목사님 남동생이라고요? 진짜 목사님 동생이라고요? 한 3번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수식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권사님들은 제게 저희 동생들의 외모가 회자되어지는, 정확하게는 목사님에게 저런 남동생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보다 레아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레아는 라헬의 이 뛰어난 외모로 인하여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게다가 레아는 자신의 마음대로 결혼도 못했습니다. 뭐 레아라고 동네에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 한 명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야곱에게 시집을 갑니다. 야곱이 자신의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이 라헬과의 결혼하는 과정의 하나로 자신이 희생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야곱은 애초에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레아와의 결혼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레아를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레아는 결혼도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이 남편의 사랑마저 받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이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사랑마저 받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그 와중에 레아는 그럼에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어쩌면 그것이 레아가 꿈꿀 수 있는 최선이었겠죠. 레아가 살아갈 이제 유일한 목표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레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 레아가 아이를 낳음으로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레아의 심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문 32절에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못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성경의 각조에 나온 것처럼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을 낳은 레아는 드디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라헬을 사랑한 남편이었지만 라헬이 낳지 못한 아이를, 그것도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자신도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은 자신이 아닌 라헬에게 여전히 가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다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아들을 낳으며 레아는 여전히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남편이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았음에도 레아는 외면당하는 것이죠. 다음 아들을 낳았을 때도 레아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나서 이제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과 내가 연합할 수 있겠지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레아가 바란 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뭐 금은 보석이나 막 넓은 땅을 갖는 뭐 그런 게 레아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 남편의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레아가 원했던 것은 오직 야곱의 사랑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한 삶을 살았던 레아는 이제 남편의 사랑마저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이번만큼은 정말로 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라는 애타는 마음만 있을 뿐 레아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간절한 소망 뒤에 따르는 허탈한 실망만 남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레아의 서글픈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낳고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그 서글픔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으며 이전의 탄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라고 탄식했던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고서는 가슴 아픈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이 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서글프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였던 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보며 추측해 보건대 레아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넷째가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야곱이 레아를 막 사랑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레아는 이 상처와 슬픔에서 벗어나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레아는 어떻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절망이 아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레아의 이 찬양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5절에 다시 볼까요? 35절에 레아가 넷째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이전에 레아의 마음은 온통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에 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레아의 인생이 상처투성이입니다.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는 것은 자신의 그 상처투성이의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레아의 외모가 막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야곱이 레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레아에게 바뀐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레아의 마음, 레아의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레아가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인생을 인정해주며 공감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레아를 안타까워하며 공감하는 이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셔서 자식을 허락하시며 레아의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서야 레아의 눈이 남편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남편만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을 사랑해 주길, 그것만이 자신의 삶의 목표로 여겼던 레아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괴로움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레아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레아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 구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레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아는 자신의 그 모든 슬픔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본문 속 레아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슬픔이 변하여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 레아와 같은 깊은 상처와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핸디캡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느껴지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약점들은 우리를 저 지하 끝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약점을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런 약점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을까요? 내가 있는 그 연약한 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해결해 보기 위하여서 누구나 다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들은 쉽사리 우리의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 머물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진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마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던 그때에 아이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연약함에 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앞에 놓여진 우리의 연약함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 레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그때에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슬퍼할 때에 계속해서 곁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레아는 유다를 얻은 후에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이후에 잠시의 텀을 두고 몇 명의 아이를 더 출산하긴 하지만 레아는 이제 출산 이외에 다른 이야기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이 레아의 출산 이후에 라헬에게 집중되고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에게 집중됩니다. 그렇게 레아는 역사의 그늘로 조연으로 잠깐 등장하여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여느 드라마와 같지 않습니다. 이 그늘로 사라진 것 같은 레아지만 레아가 찬양으로 낳은 아들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의 종착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아가 찬양으로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비참하고 슬프고 어렵게 느껴지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레아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온 세상이 외면하여도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슬픔이 거두어지고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늘진 것 같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명의 주인공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조연이 아닌 주연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슬픔이 찬양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신비로움을 경험한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레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도 저 레아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참으로 핸디캡 투성이고 또 연약함 투성이며 결핍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그때에 레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슬픔과 나의 연약함에 우리의 시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모든 슬픔이 거두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